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목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옷 입은 자답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누더기 옷으로, 냄새나는 옷으로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도,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우연히 과자를 먹다가 그 그림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어느 과자 회사가 100주년 행사 기념으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 그림을 아이들로 하여금 100가지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자 봉지마다 그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자를 먹는 봉지 속에 그려진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 어린 아이가 비를 주룩주룩 맞고 저런 모습으로 있을 때 부모님이 내틈 뱉은 말씀이 꼴이 그게 뭐니? 꼴이 그게 뭐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서 밑에 써져 있는 글귀가 옷이 더러워졌구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옷이 더러워졌구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되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됐습니다. 저 밑에가 이제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가 있는데 저걸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저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그렇게 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걸 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들은 꼴이 그게 뭐니? 손가락질하고 놀림으로 말을 했고 마치 제가 세상 풍파에 세상 비바람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 모습, 그때 옷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요즘에 조금 지쳐 있는데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내가 옷을 입었다는 이 확신이 그토록 중요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이들을 꼬드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복음, 유사해 보이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쪽에서는 구원 받았어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폐율법주의자, 반유대주의자들이 득실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게 되니까 바울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직접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감사한다, 기쁘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유달리 이 갈라디아서 복음 안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해놨는데
교회 안에가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굳게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복음으로냐.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율법으로냐 복음으로냐.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21절에서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범법했다, 범법하다, 이렇게 관역을 빗나갔다, 경계선을 넘어갔다. 율법이 그 경계를, 법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자손으로, 영적인 씨로, 메시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파리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두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가? 마치 무화과 잎으로 자기 죄를, 자기 수치를, 자기 순결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비바람이 불면 찢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방적으로 가죽옷으로 이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햇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부족들 간의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는 어긴 사람이 이 짐승처럼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혼자 그 사이로. 왜? 인간은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옳게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때는 표준의 미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언약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언약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언약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지금 여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430년 후에라 그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이삭에게 야곱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야곱에서부터 한 게 430년이고 실제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630년이 넘습니다. 그 약속을 그렇게 맺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임시 방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율법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반대되는 것이냐? 상반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 버렸다.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 가뒀다, 매었다. 제 아래. 그러니까 제 아래 가뒀다는 것은 감금했다, 매였다, 가두어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옥사장이 감금해 놓고 가두어 놓고 그 인간들이 다시 더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금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계시가 열려질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는 어린 학생의 등하굣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해초리로 때리면서 신앙 교육도 하고 가르칩니다. 마치 율법의 두 기능은 감시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초등교사처럼 초등교사가 참 스승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 역할을 임시적인, 그러니까 신앙을 교사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큰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므로 내가 죄인이란 것을, 내가 누군가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주셨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죄인이 의인을 되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발견하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 본문을 둘로 나누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 19절부터 24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 내가 거듭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와 전부침을 당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믿음이 온 후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서의 누리는 복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옷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표준의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은 행해야 사는 것들이고 복음의 약속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와 전부침을 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영적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육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죠. 그런 후부터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에 있지 않고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종의 율법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의 종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특권을 노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옷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잠옷 입으면 저 사람 잘려나 보다. 경찰관을 보면 저 사람 경찰관 소속이 어딘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옷은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한 자,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변화돼야 되겠죠. 서두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교회 안에서 갈라디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던 것처럼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싸운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쭤보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던지, 입었는데도 정체성을 모르고 악한 어둠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딱 옮기는 순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 마귀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싸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은 방어복으로 공격전을 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닙니다.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입은 옷들이 아니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입은 옷들입니다. 우리는 이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집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이구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여기다 구정물을 튀기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수궁창에서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비 맞은 아이가 어떻게 해야 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젖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옷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면서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럼 옷을 벗어야죠. 더러운 옷을 벗어야 입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갑옷은 어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계속 나옵니다. 5장에서 나오는데 어둠의 일은 육체의 일입니다.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15가지 악행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역이에요. 거기서 종착역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고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러거든요.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 여호와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한다.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또 보석들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를 하십니다. 제사장은 훈련해서 가르쳐서 옷을 입히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제사장 옷 잠깐 보여주실까요? 12보석을 다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이게 제사장 옷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제사장 옷을 보고 이보다 더 화려한 옷은 없을 것이다. 이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12가지 흉배가 지금 12가지 보석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이별로 다 진열 여기 돼 있고요. 보석 12가지 보석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 7가지인데 그것들을 속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을 하시고 어떻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금, 은은 필수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유복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것들을 그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 그러고 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금이 오지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이 왜 귀합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세공되어질 때 그게 빛나고 귀한 것입니다. 제사장 옷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공인의 손을 통해서, 공인 역시도 하나님께 한 땀 한 땀 하면서 송유 달고 금방울 달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옷을 입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그래서 그 옷은 거룩해야 되고 영화로워야 되고 보배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그레니라. 그 옷을 입어야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옷을 입혀줍니다. 물론 우리는 공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옷값은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 바쳐서 대가를 치른 옷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도 하나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사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값없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하나로 됐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따질 거 하나도 없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 옷은 무엇이고 새 옷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옛사람은 무엇인가? 너희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옛날 거, 썩어져가는 건 여태까지 행해왔던 거,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것은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아담의 모습 그대로죠. 제약된 욕심의 그 인간의 모습.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새 사람 그런 것처럼 그때 옷이 입혀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것들은 그분만을 의지해라. 아까 그 옷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결정권을 갖고 주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저주 아래에 달려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고백을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옷만 입어도 걸음걸이부터 달라지잖아요.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못 지키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부모가 가장 사랑해야 될 자녀에게, 자기의 분신인 자녀에게 왜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왜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줘야 합니까? 이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 권세 아래 옛사람의 마귀가 자꾸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데 여기서 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 입은 자녀답게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세마포로 단장하면서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핏값으로 그 옷을 사주셨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이 고귀한 옷을, 이 값비싼 옷을, 이 아름다운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는데도 저희들은 그 옷값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죄의 모습으로 여전히 율법아의 노인자들처럼 구습을 따라 옛사람의 형태대로 살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